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네, 다 피셨으면 이제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결국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영원한 유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느냐? 결국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리라. 정말로 내가 이제 오직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선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누가 존재하기도 하냐?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 너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또 돈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내가 굳이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불신자처럼 충분히 세상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냥 교회를 다니지 왜 우리가 왜 사단이 존재를 하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의 영적 문제를 못 이기니까 결국 뭐로 살아가냐?
무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MZ 무당 그 이제 노슬비 씨도 결국엔 이제 자기의 그 영적 문제 씨랄리 교회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영적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당위성을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종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 가문과 그 가정에 일어난 그 영적 문제 못 이겨서 결국엔 이 부분 놓치니까 결국 무당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교사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 렘넌트들에게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이 부분 우리가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다민족들을 만나면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느냐? 제가 이제 다민족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 사랑하는 걸 알겠지만, 근데 너희 왜 그리스도를 알지만 이제 뭐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근데 이제 뭐 다른 것도 이제 다 많으니까 그냥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의 그냥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제 어 자꾸 이제 다른 말 하면서 굳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 답이 있다. 어 다른 종교에도 답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깊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좀 바빠가지고 그냥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민족들의 근 특징이 뭐냐? 결국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듣기 싫다면서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번 달에 이제 제가 이 중남미 그 사역 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 중남미 분들 중에 이제 복음에 확신한 이제 중남미 분들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이거 말고 그냥 그리스도 이걸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당황하면서 아 그 다른 데 능력 있고 뭐 다른 것도 다 좋은데 하니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뭘 놓치고 있냐? 물론 이제 거기 안에 복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 오직 그리스도만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럼 중심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뭘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뭐가 앞서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너무나 많이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해봤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해봤지만 그러나 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당위성이나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왜 정확히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 기독교조차도 종교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떠한 종교도 아니고 막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 은혜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뭘 허락을 하시겠다고 하냐? 결국 언약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고 또 그 언약을 통해서 어, 영원한 유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이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이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결국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놓치고 우상 숭배를 하다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에는 이 400년 동안 노예를 당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결국엔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요. 결국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네피림 속에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왜 그러냐?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 속냐?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그 복음, 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엔 그 안에서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결국에 어떤 부분이 일어나게 됐냐? 이 흑암과 혼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 영이 완전히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누구에게 붙잡혀 있냐?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에 완전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결국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발버둥 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사단에 완전히 빠진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잘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사단에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연예인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일어나고 있냐?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근데 자기의 그 영적 문제에 완전히 걸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로 내가 다른 것 말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쩌다 보면 이제 학업을 하기 때문에 학업이 복음보다 앞서 있을 때도 많고, 그리고 다른 게 여러 복음보다 더 앞서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내 최우선순위가 정말 오직 복음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날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사람들은 이 흑암에 하나님을 떠나 이 흑암에 완전히 붙잡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 새로운 언약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이 뭘 이야기를 하냐? 결국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결국 너희에게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를 당해서 언약을 놓치고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 결국 피 언약을 허락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놓치고 완전히 블레셋에 그리고 또 바빌론 완전히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우리가 언약을 파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를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를 하실 때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지옥과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원죄 속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운명 사주팔자에서 묶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이 십자가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들이 결국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어떤 말이냐?
결국에 우리가 모든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결국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혼란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내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해 보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불신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는 횃불 어,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며 타는 횃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이란 말씀이 결국에는 이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유산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유산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 어떤 것이냐? 이 영원한 유산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이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이 말씀처럼 결국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천국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랑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권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결국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결국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시민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자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자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막 우리나라의 그 시민권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지 못한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것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라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포도 비유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포도 비유, 이 포도나무까지 있는 것처럼 결국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원한 유산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야. 여러분들 말씀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천군 천사와 또 사탄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 뭐냐? 결국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먼저 세 가지 캠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정확한 이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의 말이 들리냐?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 이 친구 잘 안 믿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 친구 잘 안 믿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안 믿을 것 같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예비하신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결국 여러분들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정말로 살아가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내 주변에 그렇지 아니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캠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야. 결국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있는 학교를 두고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결국 모든 전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내 주변 친구한테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지 않아라.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정확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시간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겉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 문제 속에 있는 정확한 이 영적 상태를 보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더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영원한 유산을 허락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모든 인간은 정말 하나님 이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허락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은 날마다 붙잡고 내가 이 언약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에게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